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한국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면 표제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시편 57편 표제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막장 가운데에서 만든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했습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한 다윗은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아이돌로 변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의 미래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능력과 기대, 다윗을 향한 기대를 드러내는 이 찬양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사울이 이 찬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이후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질투가 되고 질투는 결국 살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환난과 추락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잘 살면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기대를 집어삼켰고 그의 인생을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만약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라면 마침 원망할 대상도 있고 불평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마음껏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번 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내게는 거할 곳이 없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그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은혜란 그럼 무엇일까요? 만일 제가 다윗이었다면 제가 은혜로 여기는 것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거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내 든든한 아군이 생긴다면, 그래서 더 이상 자존심 구길 필요 없이 굴 속에 숨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혜는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진정한 은혜는 내 앞에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이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내 비빌 언덕이라고 믿게 되는 것, 근거가 없어 보이고 저렇게 믿어도 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그 목회를 곁에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저희 집과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편에 속하셨던 아버지셨는데 한 40대 후반 정도에 정말 큰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실 저도 많이 속이 상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좀 마음이 힘드셨는지 가족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저 또한 아버님의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따라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었는데 그 뒤에서 찬양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가사는 이랬습니다. 302장인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거를 형통하게 하셨네라고 완료형으로 바꾸셨어요. 이 찬양을 새벽 내내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도돌이표 하듯이 부르셨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매우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찬양을 부를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형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버님은 완료형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한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던 차라 새벽기도 내내 전혀 기도하지 못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얼굴이 일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아버님의 표정과 저의 표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정작 아프신 분은 얼굴이 굉장히 평화로웠고 아프지 않은 저는 얼굴이 매우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아는 만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질 때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신자 가운데 어떤 것이 지병이 되었냐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지병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도 덩달아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분이 되지만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도 덩달아 한없이 작아지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 주실 수 있고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인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에 있었어요.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2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이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강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식은 다윗이 알고 있던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다. 이 사실을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 두 딸은 영원히 제가 지지할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영원히 두 딸의 편인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 모든 능력과 힘은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지 않는 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신 일이 이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답답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보호함입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2개만 얘기했지만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시는 분 없고요, 하나님보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는 상황은 무조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자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것 같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삶은 늘 지쳐 있었을 거예요. 늘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 종일 숨바꼭질을 하고 나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올릴 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죠. 컴컴한 동굴에서 겁먹은 눈으로 두리번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의 행동을 바꾼 거죠. 5절이 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솟구치는 불안과 공포, 자기 연민이나 절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삶의 고단함에 잡아먹히는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에게 다가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어떤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임과 동시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삶을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나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그래서 예배인 것이죠.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며 내 삶의 비빌 언덕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돌아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그는 지쳐있는 도망자였습니다. 정신없이 쫓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윗 하나 잡자고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자로 기억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내일의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쉬어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줄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도망자, 루저, 두려워하는 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황과 달리 우리의 기억 속에 다윗에 대한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했고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목적 없이 도망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그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도망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자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져 있죠. 시선은 늘 흔들리고 여기저기 살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하는 자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시선은 이들과 달라요.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두려움과 놀람, 지침과 절망은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소망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도망자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시면서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다가와라.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초청에 진심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 믿고 그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함으로써 예배자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7절이 그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왜 안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명을 씌우고, 누명도 아니에요. 그냥 미우니까 추격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찼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자기를,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죠.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입술은 4절에서 묘사된 대적들의 입술처럼 이는 창과 화살처럼 변하고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변해서 세상과 이웃과 자신을 난도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의 마음이 진정된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풍파에 오염되지 않은 다윗의 노래가 나온 거죠. 형편과 상황이 그를 파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범인 찾기를 늘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누가 그토록 힘들게 했는가?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원망과 불평과 합리화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실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오직 주를 섬긴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믿게 되면 그의 마음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변화되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반전의 계기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깰지어다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 8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에게 깨라고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는 새벽에 대해서 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누워있다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누워있다라는 말은 내가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쳐있다, 이런 표현이 내가 누웠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이르러 다윗의 모습은 활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깨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영광을 먼저 흔들어 깨웁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비파와 수금을 켜는 능력을 또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굴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새벽을 기다리면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새벽을 향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지쳐 쓰러져 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상황에 떠밀리기를 멈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활력이 생겨난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올 때는 마음의 애통과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답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다 보면 할 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시간이 남고 물질이 풍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고단함이 있고, 이 시간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반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진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사방팔방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성품을 전하면서 주변을 깨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더 장엄하고 웅장한 예배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굴 속에서 드리는 예배, 도망자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었겠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켤 수 있겠어요? 다윗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새벽이 보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상상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잊고 있던 내 달란트를 활용할 날이 올 것이고 보이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결말이 달랐던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불행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쳤을까요? 사울이 다윗이라는 인간에게 꽂혔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겁니다. 보이는 게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그토록 많은 핍박과 역경을 경험하면서도 사울에게 꽂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힘들어 보니까 원수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존재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결론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두컴컴한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 굴 속에서도 새벽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알을 삶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소화돼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마음을 옥죄고 힘을 빼는 일이 잦아질수록 여러분, 신자는 예배하기를 더 힘씁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불확실한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시고 끝이시며,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며, 나를 받아주실 나의 마음의, 내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높이는 예배자로의 삶을 지켜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은혜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무력한 우리의 삶을 벌떡 일으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어떤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 이름에 우리 명성이 어떻게 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내 인생의 비빌 언덕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알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예배 가운데 삶으로 구현되어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념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